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돈과 두로 지방을 지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해변 지방입니다. 서쪽 해변 지방이고 그쪽은 아주 이방의 맑고 아스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헬라인이 바로 스루브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금 이방의 갈릴리다. 사실 갈릴리는 이방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느냐? 워낙 그 습속이 이방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이사야 이미 우리가 9장의 말씀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여, 이 도시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흑암에 있고 그늘에 있고 사망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벌써 이 갈릴리 지방은 이방의 지방으로 불렸고 흑암에 놓여 있고 사망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늘에 놓여 있는 지방. 그런데 이 지방에 한 아기가 이 지방을 위하여 난다라고 이사야 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정사를 어깨에 메었고 기묘로 노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방의 갈릴리에 오셔서 한 아기가 나셔서 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갈릴리 지방과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이제 한 환자를 만나게 되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라는, 열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데카가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가 바로 폴리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도시, 아주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런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달리다쿠, 그 어린아이를, 죽은 어린아이를 살렸던 해단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곳이 바로 갈릴리. 12에 된 혈류병 환자가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얻은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 당시에 환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적은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의사는 많은데 찾아갈 의사는 없죠.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의사라는 사람도 많고 아주 의대에서 많이 배출이 되는데 진짜 내 영혼을 맡기고 치유받을 사람이 없어요. 12대 혈류병 환자도 돈을 다 탕진했지만 그를 낫게 해줄 의사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온갖 병을 가지고 우리 주님에게 몰려듭니다. 바로 그들을 치유할 의사가 없었던 그런 시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들을 낫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보면 기가 먹고 말이 어눌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청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여자라고 말하지 않으면 남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을 더듬고, 말이 더듬는다는 것은 말을 아주 못하는, 우리가 말하면 바로 밤덩어리,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어눌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예요. 바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하여 낫게해달라고 데려온 것입니다. 귀먹은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답답한 것이요, 진리를 받을 수 없고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보다 특권이 있으니 말씀을 맡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사무엘의 음성을 듣지 않았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죠. 어린 사무엘은 듣는데 엘리 제사장은 밤중에 깨어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이 세태를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는 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찌 믿으리?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 오늘 여기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 그는 또한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뭡니까? 강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 뭡니까? 바로 가슴을 치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외식하면 안 되지만 시장에서 손을 들고 소리 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정말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단순히 우리가 그 사람은 기머거리고 그 사람은 벙어리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에 낳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런 답답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에 예수님 앞에 온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지진을 보는 게 아니고 바람을 보는 게 아니고 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 쫓아다니면 안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바람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났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만 남았으나 나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여호와 앞에 열심히 특심하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마지막까지 우리 귀에 남는 것은 소리입니다. 우리 장모님 평생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주의 교회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 7년간 교회에서 기도하셨어요. 밤에 집에 안 주무시고 마지막까지 보니까 그 병환 가운데 돌아가시는데 귀는 살아있더라고요.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마지막을 소리에 두셨어요. 소리는 듣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소리 듣는데 열심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육성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신비주의를 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리가 없으면 사실상 살아있으나 절반은 죽은 것이에요. 죽음 앞에 있는 것이에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죽은 듯 해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는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오늘 여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눈은 멀쩡히 보고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멀쩡히 보고 있는데 말하지도 못하고 가장 답답한 것. 이 사람을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고칠 때 그냥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냥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아마 이 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귀같이 이렇게 예쁘고 성한 귀가 아닙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저도 어릴 때 친구를 보니까, 잘 안 들리는 친구 보니까 귀에서 고름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주님이 넣으신 이 손가락을 넣으신 것은 누구도 만지기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는 아마 더러운 귀였을 겁니다. 고름이 절절 흘러넘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냄새도 나고. 그 귀에 주님께서 손가락을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귀에 손가락을 못 넣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그 상처를 만지고, 두 번째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잘못 만졌다가 병이 도지면 어떡합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은 있지만은 권능이 없기 때문에 자식의 상처를 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권능이 없으면 상처를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요 권능의 주님이시니까 상처를 만지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시면서 권능이 있으시니까 모든 병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니까 그 손을 내밀어서 귀에 집어넣으시고 귀를 후벼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권능의 주님이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침을 발라 그 또 다른 손을 그의 입술에 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여 고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믿음이 없이는 혈류병 환자 병이 낫지 않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수로보내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낫지 않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해당자 야이로의 딸이 낫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순간 믿음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순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길 가는 사람 아무렇게나 낫게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믿음을 주시려고. 아주 이 청년은, 이 환자는 믿음이 없었는가 봐요.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 자기 말로 안 나왔어요. 아무리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해도 눈은 멀쩡해서 발은 멀쩡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혼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소경도 바디메오도 나오잖아요. 안 보여도. 38년 된 환자도 나오잖아요. 혈류병 환자도 피를 흘리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몸은 성해요. 귀는 안 들리고 말은 어눌해도 몸은 성한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덜치 얻고 나온 거예요. 한번 가보자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귀에, 우리 주님께서 귀에 손을 넣으시고 입술에 손을 대십니다. 입술에 손을 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을 맞추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가장 친근한 표현이에요. 가장 친근하게 이 병자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에바다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예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에바다 하면서 외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탄식은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탄식하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요. 탄식하셨다는 것은 대언하셨다는 것이요. 탄식하셨다는 것은 그 자리에 서셨다는 것이요. 같이 합니다. 기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이게 탄식입니다. 주님의 탄식은 어떤 세상적 탄식이 아니라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배가 고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사하셨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배가 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축사하셨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 배고픈 자리로 내려오셔서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병자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듯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바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바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바다라는 것은 열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열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신 것은 바로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라고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열려야 돼.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35절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먼저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듣게 되었다. 우리는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려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귀가 먼저 열려야 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귀는 안 열리고 입만 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듣는 말씀은 없는데 입만 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5절 보세요. 귀가 열리니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귀가 열려야 말이 분명해져요. 듣지는 않고 말하기만 즐거워하면 안 돼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드디 하라고 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내 귀를 크게 열라는 기도는 왜 안 합니까? 귀를 크게 열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으면 입이 열려요. 정확하게 열려요.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입술의 강구가 정확해진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이 없으니 구하는 것이 중은 부원하는 거예요. 들은 것이 없으니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기복적인 기도만 하고 자꾸 이것저것 현상 쫓는 기도만 하니까 그게 중은 부원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들으면 자연히 입이 풀려서 맺힌 것이 풀려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듣기와 말하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그 교훈은 배우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듣기에 힘쓰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리새인이 잘못됐더라도 그에게도 들을 말은 있으니까 말은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듣기 싫다고 다 자리를 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조차도 들으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듣는 연습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가지 잘하면 돼요. 뭔가 압니까? 듣기 싫은 것도 들으세요. 부딪히는 것도 들으세요. 나를 찌르는 음성을 들으세요. 내 심령을 찌르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 돼요.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돼요. 그러면 판단하게 되고 당을 짓게 되고 싸우게 돼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돼요. 영어로 카코폰이라는 말고 유폰이라는 말이 있어요. 카코폰이라는 말은 듣기 싫은 소리고 유폰이라는 말은 달콤한 소리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유포니를 들으려고 해요. 달콤한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루마기의 말씀은 쓰지만은 단 줄 믿습니다. 쓰지만은 달아요. 계시록의 말씀. 쓰지만은 단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 세상에도 단 것이 좋은 약이 못 돼요. 쓴 약이 좋은 약이에요. 단 약은 다 수명을 재촉하는 것들이, 단 것은 다 수명을 재촉해요.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되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기에 힘쓰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52주 예배를 그저 근성으로 듣는 사람과 52주 예배를 새겨서 듣는 사람은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52주 예배를 새겨서 들으세요. 목사 가리지 마세요. 목사도 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목사가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겸손을 가르친다고 우리 칼빈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목사를 보고 말씀들을 하지 마세요. 그가 입술에 담는 말씀이 바리새인이라도 전하는 것을 들으라고 했다면 우리가 주의 성도로서 이 예배 가운데 목회자의 말씀을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내 신앙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충실했고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가장 확실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열심히 들었을 겁니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씀을 적으면서 듣고 말씀을 새겨서 들었을 때 그때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마세요. 주께서 말하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성령이 그 말씀으로 말하게 하세요. 누구든 말하는 것은 주께 하듯 하라고 했어요. 내가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새기면 내 안에서 말씀이 나온다. 시편 38편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히 듣는 사람은 못 듣는 자같이 듣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바보같이 듣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듣는 사람이다. 진정하게 말 잘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여는 사람이에요. 아론이 말을 잘했습니까? 모세가 말을 잘했습니까? 우리는 모세는 입이 어눌하고 아론은 말이 유창했다고 그렇게 잘 기억하지만 모세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입이 유창합니까?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는 듯 하라 이 말이에요.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말 잘해요. 말 못하는 듯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 잘합니다. 귀가 열리려거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듣고 입이 열리려거든 어눌한 자와 같이 입을 아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옥과 같은 말을 우리 입에 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이방의 갈릴리에 바로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가 평강의 왕이요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기묘요 모사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열리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시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시장이 찢겨지는 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우리가 매주 새벽 예배 때 강해 설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지성소,
이제는 십자가가 지성소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찢겨진 육체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주님께서 달리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우리는 십자가를 밝히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찢겨진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 입이 영음을 낼 것이요, 십자가를 찢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귀가 신령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전부 다 할 것입니다. 내 육신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육신으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에바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놓고 에바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친히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주님 내 안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에바다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야 해요. 우리의 혀가 열려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열려야 돼요.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로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보혈과 같이 흘러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음성과 같이 우리도 땅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지기 교회입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회개를 했어요. 주여, 과연 이름에 걸맞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십자가 지기답게 이 인권에 생활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먼저 길을 엽시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게요. 하루도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 꼭 제가 목회자로서 당부합니다. 은밀하게 기도하십시오.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십시오.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은밀히 기도할 때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게 없고서야 우리 입술이 은밀한 영음을 낼 수가 없어요. 은밀히 듣고 은밀히 전하는 바로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되 먼저 길을 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입을 열어 크게 간구하라는 말만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귀가 열리니 즉시 혀가 풀리고 말이 정확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말을 정확하게 해야겠습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를 정확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찢고 우리의 귀를 찢고 우리의 입술을 찢고 잘 듣고 잘 전하고 잘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